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어렵게 왕이 됐죠. 자칫하다가는 그 왕비의 손에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겨우 그 왕위를 다시 제사장을 통해서 돌려받게 되고, 그 요아스가 재위한 지 23년에 예후의 아들, 즉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그 집을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예언에 따라서 그 집을 멸망시켰던,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열었던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악을 행하였는데, 그게 뭐였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즉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우상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던 것을 이 열왕기하 13장 서두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여로보암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알 수 있죠. 사실 그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어요. 정책적으로 사람들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에 따라 남유다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서 그들의 마음이 빼앗길까 염려하여 만든 어떤 정책적인 수단이었는데, 그 정책적 수단으로 마련한 우상인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제정신을 차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에서 벗어났을 때라도 여로보암의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게 한 그런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는 또 죄를 범하죠.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이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보면은 남유다의 왕이 요아스일 때 북이스라엘의 왕도 요아스였던 것을 보게 되네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로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이제 엘리사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왕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 같은 예언이죠.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우리나라처럼 그 장사를 지을 때 분봉, 그러니까 이렇게 땅을 파고 거기 시체를 묻고 그 위에 흙을 덮는 이런 방식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죠. 이스라엘은 그 묘실을 동굴에다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엘리사의 묘실이 있는 그 동굴에 그 모압 도적대들에서 그 도적대들이 오고 그 도적대들이 막 오는 걸 보고서 장사를 지내던 사람들이 막 놀란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야 되니까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진 거죠. 그리고 도망가였는데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이 얘기는 뭐냐면 거기서는 시체를 이렇게 그냥 놔두는 거죠. 놔두면은 시체가 동굴 안에서 자연적으로 썩어요. 그러면 거의 한 1년 정도 지나서 10개월 정도 뒤에 가서 그 뼈를 다시 추려서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장사법인데 그 뼈의 시체가 닿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그 묘실에 들어 던졌던 그 시체가 회생하여 다시 살아납니다.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